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절 3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 3절 신약성경 162페이지 162페이지 요한복음 10장 2절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목자와 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목자, 또 우리는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목자도 있고 사꾼도 있고 사욕을 따르게 하는 스승도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자를 정말 신뢰하고 있습니까?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양은 눈이 어두워서 우리와 비슷하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 같아도 인간은 어리석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실수합니다. 잘못된 길도 갈 수 있죠. 근데 사꾼을 만나면 잘못된 주인인 잘못된 목자인 사꾼 만나면 광야에서 짐승밥 될 수도 있고, 사꾼은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지경에 이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목자와 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 진돗개 한 마리를 키웠는데요. 암컷입니다. 참 똑똑했는데 이름이 진순인데 대문에 들어가기도 전에 담벼락에 내가 대문을 통과하기도 전에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대문 근처만 가도 반갑게 짖기 시작해요. 발자국 소리 또 후각을 통하여 제가 오는 것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고 제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는 거죠. 한눈 팔고 있으면 놓쳐버리겠죠. 그래도 주인이 오는 발자국 소리를 익숙하게 알고 있고 또 그 후각이나 또 기다렸다는 것을 알아줍니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를 알아봐주는 또 기다려주는 것이 저도 고맙더라고요. 저에게 또 와서 꼬리도 흔들어주고 반겨주니까 저도 고맙고 또 저도 참 진순이를 좋아했어요.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고 원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됩니다. 짐승도 꼬리 흔들고 이쁜 척하면 사랑이 가죠. 짐승도 짖고 모른 체하고 외면하면 짐승도 정이 안 가잖아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왜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신가 하기 전에 내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알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이름만 불러도 좋다면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의 이름만 불러도 주의 이름만 들어도 반가운 성도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그 영혼을 만나주지 않으실까요?
정말 내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소원한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목자는 그 음성을 듣는 양을 또 인도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또 주님을 사모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음성을 기다릴 때에,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 이윤영 장로님은 그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공장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몇 명이 있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마음에 맞는 직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에 맞는 직원이라면 제가 돈을 좀 더 주고라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도 좀 손발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하고 일하면 일하는 것도 즐겁고 능률도 오르고 일하는 것도 좀 쉬워진다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맞는다. 하나님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실 영혼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고 또 쓰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다윗이 시편의 23편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인생은 완벽한 인생이 아니에요. 다윗은 실수도 많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다윗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어느 여인들보다도 사랑했고 그의 부모보다도 더 사랑했고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비록 실수는 많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겼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목자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이 원어의 뜻은 나에게 모자람이 없어요. 나는 만족해요. 흡족해요. 여러분, 이러한 영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는 이 하나로 난 모자란 게 없어요. 나는 만족해요. 나는 흡족해요. 왜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나는 모자람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흡족해요. 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성경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기 때문에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었대요. 분명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 역전한 사람이에요. 팔자가 바뀐 사람이에요. 운명이 바뀐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도 다윗 만나시고 행복하셨겠다. 다윗만 인생 역전했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정말 자식이든지 여러분의 일하는 직원이든지 후배든지 정말 여러분 마음에 합한 사람만 만나면 장로님이 그러시잖아요. 직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의 마음에 맞는 직원 하나만 만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을 더 주고라도 쓰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러한 사람 만나고 다윗만 인생의 팔자를 고친 거예요. 하나님도 기쁘셨겠죠. 하나님도 행복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읽으시면서 이런 마음 녹지 않으셨을까요? 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과 같은데 야, 이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맞는 사람 한 사람 만난다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이 나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 다 이루겠다.
왜?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인도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고백하지 않으셨을까요? 야, 내가 목자니 부족함이 없대. 저는 하나님이 참 기쁘셨을 것 같아요.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맞는 사람,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만 찾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오셨던 그때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성원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들,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죠.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는데, 주여 주여 입술로는 부르기는 하는데 이 마음은 하나님과 먼 사람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적이 있으니까 부를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부르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왜 주여 주여 부르는 게 나빠요? 주여 주여 부르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목적인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신실한 양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까지도 허락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따라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도 한번 가만히 보면 여러분도 보시잖아요. 꼭 여러분 이 길로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왼쪽 가는 분들 계셔. 야, 우리 왼쪽으로 한번 갑시다 하는데 오른쪽 혼자 가는 분들도 계셔.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저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쭤봐요. 제가 말한다고 성도들이 다 따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따르는 분들은 따르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분은 또 자기 생각대로 가.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 이 단에서 말씀하신다면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할까요?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만 내 음성을 들은대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오히려 자기 생각과 예수님이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에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빛으로 오셨지만 빛을 따르지 않고 어둠을 따르는 자도 있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사도 바울의 음성을 따랐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대적하고 40인의 여러분 그 모든 테러 조직을 조직해서 바울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에도 대제사장과 무리 어떻게 하든지 흠잡아서 예수님 죽이겠다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저와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이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복음이 주님의 음성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복음만 따라야 할 이유가 있어요. 양은 눈이 어두워요.
잘못 가면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낭떠러지기에 떨어지기도 해요. 예수 믿는 나 중에 얼마나 잘못되는 그 길로 가나. 여러분 이단에 한번 가보세요. 거의 8, 90%는 다 기독교에 있다 간 사람들이야.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복음 외의 것은 없어야 돼요. 복음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따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이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야 하는데 자기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 양이 눈이 어둡잖아요. 분별이 안 되니까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늑대와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하죠. 분명히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시대라고 했어요. 사욕을 쫓는 스승도 많고 내 귀를 간지럽게 하고 달콤한 음성을 주는 스승도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미혹되기도 하고 친구 따라서 잘못된 길 가기도 하고 거짓 사유들 때문에 영혼이 죽는 길로 가는 사람도 많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넓은 길은 편하고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무조건 그 길이 맞는다고 쫓아간대요. 그러나 여러분 좁은 길이 조금 불편해도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목자 되신 예수님, 이 복음 주셨잖아요. 또 성령님 계시잖아요.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제 새벽에도 함께 말씀드렸어요. 성도가 행해야 될 큰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 변하는 거, 준비하는 거, 신부단장 해야 돼요. 분명히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믿음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한 영이 변하면 영이 충만하면 혼이 변해요.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은혜로 충만하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죠. 마음 먹는 게 달라지죠. 그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복 쌓아야 돼요. 오직 하늘의 보화 쌓으래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지극히 작은 일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늘에 다 쌓아져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심은 대로 걷는다 했잖아요. 신앙생활은 딱 두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하늘에 복 쌓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하는 거 복 쌓는 거예요. 사명행함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바울과 아볼로를 말해서 우리는 물을 주고 양육을 하는 거지만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다 행한 일로 인하여 상을 받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상을 받는 것뿐이고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게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성도가 성도답게 준비해 가고 좀 아름다워 생각하는 것도 좀 고상하고 우리가 마음 먹는 것도 하나님 복 주실 만한 마음 되고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지극히 하나에도 하나님 앞에 쌓아가면서 행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갈 거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후회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이것저것 뭐 지식은 많은데 영혼들 준비 안 하면 뭐예요? 말짱 도루묵이지. 아무리 은사가 많으면 뭐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여러분 그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이는 거지 성령의 은사는 남을 위한 거고 성령의 열매는 나를 위한 거야. 구원은 성령의 열매로 얻는 거고 사역은 주의 성령의 은사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넘어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양은 눈이 어두워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입각해서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낭떠러지 떨어지지 않고 그래야 짐승에게 물려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목자 되신 주님 계시잖아요. 목자 되신 예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그만 마을에 이발소를 운영하시는 박 집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도시에 좀 더 큰 이발소를 차리게 되어서 주민과 교인들의 뜨거운 환송을 받고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다시 이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심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도시에 나가서 이발소가 어려워졌든지
무엇인가 큰 어려움이 있어서 그가 돌아온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박 집사님이 이발소에 오신 손님에게 자기가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큰 도시에 나가니 손님도 많아졌고 매우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내가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발소는 조금 작아도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지금이 저에게는 행복합니다. 이 박 집사님의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큰 이발소가 아니에요. 이 박 집사님의 인생의 목적은 일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 세상에 일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도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분의 인생의 목적이 된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유명한 말 남겼죠.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이건 국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해주기를 원하는 것 가능해요. 저도 소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서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했던 사람이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 게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 구하며 살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까 노력하고 힘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후회함이 없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 이 케네디 대통령도 그러한 걸 얘기하는 국민의 좀 가치를 높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이러한 영혼이 아닐까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수렘 지방에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한 여자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수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가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를 초청하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가 지나갈 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음식도 준비해주고 여행 중에 전도자의 여행 중에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언제 지나갈지 엘리사가 언제 지나갈지도 모르는데 집에다가 작은 방 하나 만들어놔서 그곳에다가 책상까지 놔두고 그곳에서 여러분 쉬어가실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업하시는 분들도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은 자기 사무실 옆에 조그맣게 기도방도 마련해놔요. 집에서도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기도방이 따로 있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이 있어요. 그곳은 하나님과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하는 거야. 이거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렘 여인이 그랬어요. 그 지방을 지나갈 때만 되면 그분을 엘리사를 초청해서 음식도 해드리고 작은 방 깨끗이 해서 이곳에서 좀 쉬어가시라고 했어요. 하루는 이 엘리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좀 미안한 거예요. 그럼 뭔가 수렘 여인을 불러서 좀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세밀하게 배려를 해주는데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왕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의 관리에게 무엇인가 부탁할 것이 있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해줄 게 없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렇게 주밀하게 준비를 해주는데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해드리면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대요. 그때 엘리사가 종이었던 게하시를 불러요. 게하시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서 그 여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라. 여기서 엘리사는 하나님을 예표해요. 게하시는 천사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쁨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쟤 한번 내려가가지고 제게 뭔가 필요한 게 있나 물어봐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지 중에 손님으로 찾아가셔가지고 부지 중에 지나갔는데 그런 손님을 초청해가지고 상다리가 그런 종이 많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직접 송아지를 잡고 떡을 해드리고 하면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세접을 해드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명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대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알아보시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천사가 돌아와서 이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남편은 늙고 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런 아들을 원하는데 그의 남편이 늙어서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수렙 여인을 불러요. 수렙 여인을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년 이맘때 당신이 아들을 안을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셔. 아브라함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똑같잖아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감히 수렙 여인이 상상할 수 있는 소원이에요? 감히 여러분 수렙 여인이 생각할 수 있는 소원이냐는 얘기예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소원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찾아보시니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시는 거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래잖아요. 개척을 시작하고 제가 딸아이에게 좀 미안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가끔 불러오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이번에도 출산을 하며 김포에서 함께 또 지내게 되는데 요즘도 또 미안했어요. 저희가 이 도움을 교단이나 뭐 이렇게 도움 안 받고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임 목사님 폐물까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팔아서 개척 자금에 다 보탰어요. 그러니까 개척에 집중하다 보니까 딸에게 좀 필요한 것들을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어요. 제가 서울에 저희 살 때는 집이 제법 넓었어요. 그래서 뭐 원하는 것들은 해줄 수 있었는데 뭐 이제 여기 와가지고는 개척을 시작하니까 그런 형편이 못 됐죠. 또 출산을 위해서 김포를 왔는데 지금 저희 사는 집이 좀 좁았어요. 좁다 보니까 제가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제가 얘기했어요. 야, 미안하다. 아이고, 내가 좀 너희들이 네 아빠한테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 그냥 아빠로서. 좀 그런 말을 좀 했어요. 그래서 딸아이에게 이런 속마음을 좀 얘기를 했더니 딸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것으로 좋아요. 지금까지 저에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다윗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도 다윗 보면서 이런 마음 아니셨을까? 하나님의 맞는 마음에 뭔가 그 같은 말이라도 뭐 세상에 이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다윗의 마음에 그 아픈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게 아닐까요? 근데 자식이지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이 하나님처럼 다 엘리사처럼 그런 마음이 먹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해줄 수 있는 힘이 된다면 그때 꼭 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동냥하던 여러분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구걸을 하는 거예요. 한 푼만 달라고. 왜? 하루하루 끼니를 때워야 되니까. 하루하루 살아야 되잖아요. 그가 바라는 건 지금 뭐예요? 그냥 동냥하라. 하루하루 끼니 해결하는 것, 이거면 되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동냥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루의 끼니 동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구할 수 없는 일,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 단지 여러분 그가 그가 사도를 만난 게 복이잖아요. 정말 생각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었던 일,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삶을 바꿔놓으셨어요. 제가 정말 간증해요. 제가 작년에 공사 2번 하면서도 그러고 제가 요즘도 또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바보라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야. 하나님을 행하시면은 항상 모든 수준을 뛰어넘어.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복음대로 잘 내용은 준비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잘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렘 여인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주밀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를 믿으시죠? 우리를 사망으로 내려가려면 마귀를 믿으세요? 마귀가 존재를 믿으시냐는 얘기야. 그럼 천사의 존재도 믿으세요? 그럼 그 천사가 우리의 성평과 사정을 하나님께 고하지 않겠어요? 성경에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함부로 하지 마라. 그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배웁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인도 안 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고 하셔야 돼요.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복음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수렘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 주밀할 때 그는 옆에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안 들었을 것 같으세요? 다 들었어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주를 위해 사는 곳에는 항상 여러 가지 방해들은 항상 존재하는 거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6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짓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윗이라는 사람은 군대 장관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왕이 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제 인생 살다 보니까 저도 성도로서 살아가다 보면 나를 위해서 예비된 복이 있어요. 근데 자꾸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면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지게 돼.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그래서 방주는 돛이 없잖아요. 창문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서 하나님 묵묵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도 없어요. 돛도 없어요. 동력이 없어요. 동력도 없고 돛도 없고 키도 없고 창문도 없어요. 오직 하늘로 향하는 문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목자 되신 주의 음성 듣고 그 뜻대로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시니 위경에서도 건지셨잖아요. 수많은 원수에게도 건지셨고 사울에게도 건지셨고 압살롬에게도 건지셨고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그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잖아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목자 되신 하나님 음성 복음대로 성령 안에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도 잘하고 우리의 믿음도 준비되고 결단할 땐 결단하고 여러분 용기 있게 나갈 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 항상 결단할 때가 와요. 시험도 와요. 고난도 와요. 그러나 준비가 되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 먹어요. 어려움이나 시험이 와도 이제는 당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인격을 믿으니까. 저도 목사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저의 인격을 믿으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못하면 같이 안 하겠죠. 하물며 하나님은요. 그분은 정말 믿어도 되는 분이야. 우리의 인생을 다 올려드려도 그분은 항상 그 인생 한 번쯤 살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아요? 맨날 좌로 재고 우로 재고 갈까 말까 망설이고
이러다 천국 가면 좀 창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실 거 아니, 너 왜 이렇게 나를 못 믿었니?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올려드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 그런데 올려드리면 인생은 달라지더라고.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양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강아지라도요, 제 음성 들어주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가면 꼬리 흔들어주니까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찬송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음성만으로도 그 찬송가가 있는, 제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아는, 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행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쫙 감춰 놓는 거야. 이 지혜예요. 부족한 게 있지 왜 없겠어. 부족한 게 있지만 하나님께 없는 것처럼 딱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딸아이도 좀 불편하지는 않았겠어요. 불편은 해도 그래도 내가 미안할까 봐 그 말 한 걸 저도 알죠. 근데 그 마음이 고마운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목자와 양은 신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우리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따를 줄 아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양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